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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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남전도 원래일을 2017년도 첫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로 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320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분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언과 상담을 해주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세 가지 종류의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선행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부근에 한 불신자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선행을 임무로 삼는 단체에 속해 있었고, 그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높은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것을 즐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환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짝 당기고 그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서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단체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생애를 마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싶습니다. 참, 저도 중환자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 이런 말 하는 거 보통 용기 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그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짐승이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려고 저에게 왔습니까? 나를 조롱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나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쭈글쭈글해서 힘이 없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생 이렇게 그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 가족을 불러다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을 믿기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제 장례식 때 제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의 장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이런저런 선한 목록이 있다면 그것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 배가 재난을 만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무슨 조건으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신이 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당신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돌려대는 말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은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수록 말이 사라집니다. 예, 아멘 하면 끝입니다. 말이 사라지고 순종이 그 말의 자리에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할 말이 많던 그 입은 하나님이 그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그 입이 막힐 것입니다. 아무 변명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청란하게 다 드러나고 죄악들이 드러날 때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안 보니 변명하고 나도 잊어버리니 변명하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벌거벗겨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입이 막히고 입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대신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렇게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입을 열고 소리를 높여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이 막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이 열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이 열리고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용강습소에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새벽에 호텔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잠에 곤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라디오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말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이라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 설교자가 바로 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할 말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래 믿은 성도에게 가서도 그 질문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놀랍게도 오래 믿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사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말씀에 대답을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에 계시는 한 권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을 하십시다, 이런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권사님도 그러시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천국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잠시 이렇게 머뭇하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그 요양원에 계시는 다른 권사님이 우리를 안내해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아니라 3분 정도를 계속해서 중얼중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복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만 붙들면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복이 아니고, 권선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진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존 스토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발에 대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우리 자신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신적 진단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피해서 유일한 피난처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신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말에 비추어 볼 때 무슨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대답은 죄인의 행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했거나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만 기초를 둘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죄들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셨다. 그 기초와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 복된 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달에 걸쳐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제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선해, 그래도 나는 자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나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할 말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온 대로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더럽고 냄새나면 그거 버립니다. 안 입습니다. 빨아야 입습니다. 우리의 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길,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길은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 같이 평생 함께 도둑질하던 같은 강도도 다른 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강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저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죄짓고 죽으면서 선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라도 보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 그렇게 죄만 짓고 죽는 주제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오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죄의 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 따라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듭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랍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자들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믿음 주신 것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작정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헤아려가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명목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다가 주님이 고치시는 은혜와 기적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객지에 나가 있거나 군문에 나가 있거나 또 하나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 오늘 오후 1시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례가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 사역을 한 주간 미뤄서 2월 1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주도 선교 사역을 갔다 왔는데 영상으로 보고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와, 진짜 제주도에 도착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말이 안 나오는 관계로. 따호 너무 좋아요.
낙도 선교 한 3년 전에 5명이 전남 지역의 낙도 선교를 한 주간 동안 다녀왔고, 이번에는 우리 10명 청년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개인 전도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전도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따라서 이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바라기는 이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우리 모든 교회 그냥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어서 꼭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덕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원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한없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치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 고통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손 얹은 곳에 우리 주 예수님 보혈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함 고통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도 뿌리가 뽑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불치병이 녹아져 내리고 깨끗하게 되고 씻겨질지어다. 주여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도 아쉬움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예배 풀어주신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열방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